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제 지속이 되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궁여지책의 성경 공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도 예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종들 하나하나에 그 심령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18과입니다. 18과는 지난 이제 16과부터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은 15과까지 우리가 신구약을 한눈에 보도록 살핀 거고 16과부터는 이제 각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데 오늘 18과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질 않아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 속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오해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기정사실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성경은 또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창조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처럼 성경의 진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16과 이후부터 이렇게 특별 주제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로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171조 삼위일체에 관한 바른 견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나가고 2과 두 번째 챕터를 들어가다가 이제 중단이 됐죠. 이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A번 성삼위일체의 신비. 성삼위일체는 바로 신비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명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삼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세 인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과 세 인격과의 관계는 각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각 인격은 두 인격과 서로 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한 분 하나님이고 세 위가 있는데 세 위는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완전히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삼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각 위가 독립되어 있고 이것은 위가 서로 이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독립되었다고 해서 세 분이 아니고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삼일체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키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신비에 속한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였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격들 사이에서 인격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때부터 존재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성부와 또 성자가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 그때부터 존재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격들 사이의 구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예수님 척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척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성탄절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날 그때부터 성령님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을 위한 그런 표현이지 시간적으로 그때부터 나왔으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때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 사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구분된 인격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이 둔갑해서 성령님으로 온 게 아니고 완전히 구분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구분됐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삼일체에서 외적인 사역. 그 외적인 사역은 이제 여러분 그림을 표현한 게 이제 외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역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여기 보이듯
여기 보이듯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후광을 입으신 무릎 꿇고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리스도 웨이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알죠. 이게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모습인데 후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성령님은 바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와 같이 모양으로, 오순절날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상징을 바로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적인 사역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삼위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셨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겨자씨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처럼 자라는 것처럼, 모든 가루 소마를 부풀리는 누룩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사역은 다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속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존재로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 하나님이시는데 서로는 아니시다, 아니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님인 것처럼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삼위는 바로 이게 이 그림이 정확한 이해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지만 하나님이시고 독립됐다고 했지만 그래서 서로가 아닌 게, 그래서 이게 삼일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고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든 성경에서 표현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위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하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면 성경이 서로 모순이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냥 필수인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표현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 모든 바울의 편지는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서 보내요. 근데 그와 같이 연관 문제가 없는데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됐고, 그 분이 이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중심이에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잘 교회가 양육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훗날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3년 가르치고 떠났지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목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였고, 그 후에는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유배됐죠.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바로 디모데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12사도들은 다 단명했죠. 다 순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자연사했던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거의 90이 넘었을 때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잘 섰기도 했고 양육되기도 했고 훈련되기도 했고, 근데 에베소에 보낸 그 소아시아에 보낸 7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었잖아요. 그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또 신앙의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다 갖춰졌는데, 그래서 이단도 잘 공격하고 대처하고 교회로 봐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책망할 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면 우리에게 또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은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잘 훈련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에베소의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1장에 안부를 묻고 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보면 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문장으로 12절까지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긴 헬라어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성부 부분의 끄트머리, 성자 부분의 끄트머리, 성령 사역의 끄트머리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 어순으로 보면 이게 중간에도 들어가고 뭐 앞부분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헬라어의 원문에는 찬송하려다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성부를 찬양하다, 성자를 찬양하다, 성령을 찬양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삼위일체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신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됐다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되 삼위를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적으로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근데 그렇게 해도 삼위일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닌 것,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삼위일체가 아닌 부분을 이제 잘, 그 다음 페이지죠. 173쪽에 보면 삼위일체에 관한 잘못된 견해. 그럼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그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바인데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예요. 이 첫 번째 것은 세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성부가 3분의 1, 성령이 3분의 1, 성자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이 합쳐져서 1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뭐 과일을 비유해서 수박, 그러면 수박에 껍데기가 있고 수박에 알맹이가 있고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 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 개가 합쳐져서 수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듯해요. 세 개가 합쳐져서 수박이라고 하지만 수박은 껍질과 그리고 그 안에 과육과 그리고 씨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게 합쳐져서 하나의 삼일체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3분의 1, 3일체가 아닌 거예요. 수박이 3분의 1,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것에 3분의 1쪽이 있고 과육이 3분의 1이고 씨가 3분의 1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3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가 잘못됐냐면 3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수박 껍질로 그 수박 중에서 껍질이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인 거죠. 3분의 1쪽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독립됐죠. 삼위가 독립된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독립을 강조하다. 이거는
독립성이 깨진 거죠. 각 위를 설명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상실됐고, 이거는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 위가 각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어버려서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삼일체가 아닌 거죠. 이 첫 번째 것과 함께 바로 이 두 번째 것을 또 많이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 부흥회 때 이런 삼일체를 또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이제 삼일체가 설명이 되냐면, 나는 이제 존재하지만 내 어머니한테는 내가 아들이고, 내가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또 내 자식한테는 아버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자식이고, 내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아버지고, 또 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나는 남편이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로 이게 그때마다 달라진 거죠. 한 분 하나님은 맞는데 그때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순간 성자가 됐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됐다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삼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설명도 잘못된 거죠. 한 분이라는 건 맞는데 세 위가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세 위가 독립이 안 되고, 한 분 하나님은 맞는데 세 위가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삼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예수님을, 성자를 낳았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고, 그래서 이 상하관계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이런 신앙, 이런 삼일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단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낳은 거예요. 관계가 독립된 게 아니고 낳은 거고, 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으니까 인격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에요. 능력.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3분의 1쪽씩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역할을 그때그때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상하관계처럼 낳았고 보냈고 하는 관계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독립된 완전한 세위이면서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은, 위조 지폐가 정품 지폐와 정품 지폐 속에서 위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위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정확한 것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 것이 삼일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삼일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삼일체를 이해했나, 지금까지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가 이제 삼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설명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아닌 거고, 그 이제 원래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온전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그거예요. 세 위가 독립되어 있지만, 독립되면서도 하나, 세 위 인격이 독립되어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마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175쪽으로 들어가시면 삼일체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이제 앞에 배웠고, 그러면 삼일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삼일체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생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정립하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사도신경에 가까운 게 AD 325년에 지금 터키 지역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논쟁 속에서 이것이 정립하는 거예요. 정립이 되고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다 내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그러나 이건 뭐 피비린내 나는 종교회의예요. 뭐 우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채택이 되면 그것이 신앙으로 정립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런 초대 교회 교리사를 특별히 또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정말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당연히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립되기까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 교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라고 정립이 되어질 때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파문이 되고요. 그야말로 멸문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왜 종교회의를 했냐면요.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로 이제 이게 제국이 나눠지잖아요. 로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나라로 통치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와 그것은 이제 서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이 예전에 비잔티움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그곳에 동로마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또 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눠졌는데 신앙도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주장하는 신앙이 다르다 보면 분쟁이 되면 나라는 하나인데 같은 신앙이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막 이래 놓으면 통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해요. 싸우지 말고 여기서
합의해서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회의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적인 거죠,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논쟁을 거쳐서 아닌 것들은, 잘못된 주장들은 떨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떨궈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될 게 뭐가 있냐. 복음서를 그냥 4개를 하나로 합쳐버리자. 그리고 거기에 뭐 믿지 못할 것들은 또 제하고 잘라버리자. 뭐 이런 희한한 주장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장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 정립된 게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정립이 됐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조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 그대로를 정립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삼일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부분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든지 또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지막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삼일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 교회를 말하죠. 캐톨릭 교회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뒷부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위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이분 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세 분 하나님을 또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듯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성령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시 함께 사역한다는 것, 그래서 삼위로 구분되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5쪽 이제 맨 윗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믿는데 세 위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진리는 첫 번째 구절에 두 단어를 더 첨가시되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 두 단어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본문에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만드신 세상에서 그리고 만드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각자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각기 기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각자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일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정해진 그 기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표시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이 표시가 찍혀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공급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맨 아랫단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그림 아래 중앙에 있는 손은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래서 뭐 표현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손이 통통한 게 아니라 좀 말랐잖아요. 가난한 신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믿음에 더해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삼일체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그 다음에 일은 이 좌우편에 노랗게 표시된 두 부분이죠.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인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게 오라 내가 지었고 창조하였노라 그랬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봉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공급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종의 삶을, 봉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삼일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삼일체를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중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77쪽으로 이제 온 겁니다. 섬기고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계명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배우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알려진 율법의 조문들은 성경에서 약간 다른 형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7절로 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지난번에 여러분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복습입니다. 전문. 너와 언약을 맺는 내가 누구인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전문이 나오죠. 두 번째, 베푸신 은혜. 내가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진술입니다. 전문, 그 다음에 역사적 진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계명들이죠. 계명들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조문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마땅히 그들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계명을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규정들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비교적 초창기에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신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고서 40년을 이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받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신에선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선 언약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선 언약을 맺을 때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2세대예요. 출애굽을 하고서 민수기에 숫자를 세잖아요. 20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군사를 숫자를 셌잖아요. 60세 이상은 뭐 자연적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상, 60세까지 인원을 센 게 민수기예요.
인원을 센 거예요. 초창기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광야에 들어섰을 때 처음 인원을 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또 인구를 셌어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올 때 세고 광야에서 나갈 때 셌어요. 이게 민수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인데, 바로 그 인원이 60만 명이 거의 한 1000몇백 명 차이가 날 뿐이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모압 평지에 쫙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렵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확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근데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광야 생활 초창기 그들이 언약을 받을 때,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신명기 와서는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같은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에 따라서 이 출애굽기에는 선포라고 말하면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계명들이 출애굽기엔 선포가 됐다고 하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이죠. 돌판이 두 개고 1, 2, 3, 4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5, 6, 7, 8, 9, 10은 이웃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규정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신명기의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번 신약에 있어서 계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에 있어서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10계명에서 10이라고 하는 10개지 계명이지만 이 10단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 아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찍히지 않아요. 자음만 찍혀 있고 모음은
그들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붙여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울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모음을, 그 자음에 그 모음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만 나와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게 공부해서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공부 안 하면 글씨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한글은 다 모음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배우잖아요. 히브리어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히브리어를 똑같은 모양으로 쓰는데 새 히브리어를 써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문과 요즘 그리스 사람이 쓰는 헬라어는 글자는 똑같아 보여도 발음이 다르고, 그래서 따로 공부해야 돼.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하고 헬라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못 읽으니까 학자들이,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음을 아예 붙여놨어요. 모음을 아예 이제 써놨어요. 원래는 없는데 모음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음을 붙여놨기 때문에, 인쇄를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획이라도 하는 것은 잘못 모음을 붙이면 다른 단어가 되고요. 자음이 똑같아도 모음을 잘못 붙여서 읽어버리면 다른 단어가 되고 다른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1획이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비유가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열자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립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따라서 읽기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때 10계명, 10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그 이후에 10계명 말고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거기다가 적어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10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더 포함이 된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10가지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바벨론 멸망당하는 수모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게 613개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10계명이 613개의 조항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두리뭉실해서 그냥 10계명으로 그냥 퉁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예 구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613개 계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유대교에서는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10계명 속에는 613개 조항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는 그렇게 613개도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벗어난 다른 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613개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것을 물었을 때 10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10계명이 예수님에게서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2계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말했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약은 10계명이지만 이 종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데 그것이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것은, 섬김이 없는 삶은 사랑이 아닌 거고,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의 삶이 없는 것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성경의 야고보서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것은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단어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사랑이라고. 그래서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2계명이 됐고, 그것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한 계명이 됐고, 그리고 그 한 계명,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으면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7과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잘 아는 단어인데, 찾으셨나요?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계명이 613개든 아니면 10개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10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들, 전통적인 10계명 중에 처음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신 10계명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했던 것은 우리는 그의 이름,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는 그의 인격과 은혜 그리고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준수할 것을 명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와 봉사의 기회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 특별한 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게 확대가 되어갖고 우리는 매일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4계명을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과제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 6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해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수립하고, 6번째, 우리는 이웃의 몸을 보호하는 일, 우리의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일, 우리 이웃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일, 우리 이웃의 명성을 보호하는 일. 그래서 이와 같은 10계명을 현재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이웃을 우리가 말라가 아니라 이웃을 보호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관계를 맺은 그 결혼의 관계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물을 보호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표현한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바뀌면, 새 계명으로 바꾸면 이 10계명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이웃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탐내는 것은 거기 10번에 D번에 5, 6, 7, 8, 9, 10번 10계명의 마지막 10번이죠. 탐내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맨 나중 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의 신으로 높이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즐기려 하는 것은 다른 신, 즉 자신을 섬기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내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탐낼 때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무슨 우상이냐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하는 10계명들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신약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보호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욱더 이웃의 가정, 결혼 생활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로 바꾸어 가는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릴 때 다 지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10계명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다가 아니라 너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10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너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안 했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번에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는 내가 안 한 것으로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10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함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아니다. 너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거는 바로 이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너는 안 함으로 아니라 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10계명은 안 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계명의 정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움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다. 그가 우리에게 믿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것이다. 계명은 예수님 자신의 생활에서 책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가족의 관계죠. 5계명, 이웃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이웃에게 빨간 테두리가 줄여져 있죠. 그것은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결혼생활, 그리고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삼위일체를 앞부분에서 배우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제 뒷부분은 더 구체화시켰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이 그림의 메시지, 이 그림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화목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는 화목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형상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꿔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여기 관계는 둘 다 화목이 끼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화목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이 화목